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유교 철학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철학 현대적 가치 재조명은 도의 현대적 가치와 덕의 현대적 가치 그리고 군자의 현대적 가치로 나눠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이 도를 아십니까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돼서 이렇게 코믹하게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도는 과연 뭘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는 길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우리 차도가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죠. 또 수도, 수도는 또 물길을 말하죠. 물이 지나가는 길. 그럼 인도,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말하겠죠. 이 자동차가 가는 길은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또 지방도로도 있고 또 오솔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역시 수도도 보면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그걸 사람에 비유하면 바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충과 효와 예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야, 우리 뭐 좋은 일이 없니? 좋은 길 없을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 가는 좋은 길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수라는 것으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오늘 좋은 수가 없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좋은 수가 없을까? 요즘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데 야, 코로나를 해결하는 좋은 길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수가 없을까?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각각 방향이 좀 다르죠. 우리가 또 도에 대해서 연관된 건 학하고 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를 논할 때 우리 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또는 상학이 있고 또 상술이 있죠. 옛날에 저 시골에 이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울에 이제 구경을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이 구경을 갔다 왔어요. 서울의 남대문을 이제 구경을 하고서 이제 서울에 이제 서울을 가지 못한 두 친구에게 이제 남대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대문에는 문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내가 전에 보니까 남대문에 문턱이 있던데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진을 보고 혹은 이제 남대문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 갔다 온 친구는 보니까 남대문에 뭐 문턱이 있어 내가 직접 갔다 와봤는데 없던데 이렇게 세 사람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저는 그걸 여기에다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료에 의존을 하죠. 그지만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실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도의 어떤 실체랄까, 도의 개념은 바로 실천하는 어떤 몸과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그 행을 도하고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 통해서 이렇게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뭐 경제학의 뭐 이론이나 뭐 어떤 경제 원론 뭐
어떤 그런 뭐 경제 지표 뭐 이런 걸 만들고서 장사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또 덤으로 또 뭐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 보통 상수를 많이 쓰지요. 그지만 최소한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상술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경제학이 도입이 돼서 전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예측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러겠죠. 학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해서 도에 대해서 도와 법과 수 또는 도와 학과 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연결되면 학술이 되고 이렇게 도하고 학이 되면 도학이 되고 도와 술이 연결되면 도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 도화학과 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도의 현대적 가치를 이제 우리 중용의 어떤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중용 첫 장에 보면요,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도지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명, 하늘이 명령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성이다, 본성이다 이 얘기를 해요.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이 인간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명령한다고 그래요. 요즘 뭐 DNA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간 누구나 DNA 구조를 살펴보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병이 있을지 이미 DNA의 프로그램이 다 돼 있다라는 걸 과학계에서도 많이 발견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에 따라서 지하수처럼 마음에 흐르고 있는 선한 본성 이라고 이제 제가 천명지성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사랑하며 평화롭게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인 이니에지의 스위치를 항상 작동 시켜라. 이제 저는 천명지성을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솔성지도는 그 선한 본성이 이제 몸과 마음, 언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언행을 저 사람의 언행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은 착한 사람, 저 사람 뭔가 좀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좀 불선한 사람 이렇게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평가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이 본성이 이 마음의 길을 따라서 언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길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닦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경전을 지난번에 경전을 오서오경 할 때도 소학대 쇠소웅대를 제일 먼저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의 길을 닦는 바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수도지교는 마음의 길을 잘 닦아 실천하도록 하는 으뜸 교육이다. 마음의 길을 잘 닦아서 이제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 바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유교가 바로 종교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으뜸 교육이라 으뜸 종자를 쓰잖아요. 바로 충과 효와 예를 이제 교육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명령인 거죠. 하늘의 명령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이니에지라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용의 첫 문장인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도지교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 도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 언행으로 드러나는 길을 바로 육아철학에서는 도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교 철학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내재되어 있고 이렇게 삶의 가치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오행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5대 성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자님은 이제 유교죠. 유교가 바로 공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공자님을 동방의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은 바로 이 푸른색을 상징하죠. 색깔로. 그래서 선비들은 이제 푸른 도포를 입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불도라고도 하는데 남방의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붉은 가사장삼을 입거든요. 이 붉은색이 남방이잖아요. 그리고 노자는 저는 서방의 성인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사들이 하얀 도사복을 입는 걸 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북방의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목사나 신부님들 보면 검정색 옷을 입더라고요. 검정색은 북방의 색이니까요. 그리고 중앙토의 자리는 우리 당군왕금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당군 할아버지가 바로 노란색, 황금색 옷을 입고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인류의 5대 성인이 오행에 배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입는 옷 색깔을 보면 오방색에 이렇게 배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요, 5대 이 성인들의 핵심 철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성인인 공자를 따르는 이제 선비들은 바로 성리학을 공부하죠. 본성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죠. 이 본성의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성인군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게 유교 철학이죠. 자, 불교를 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이 스님들은 견성성부를 얘기해요. 바로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말하면 이 성품성자 하나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노자는 이제 그 도덕경에서 또 이제 도가에서는 성명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명정을 얻으면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쪽 천주교나 이렇게 교회 쪽에서, 기독교 쪽에서 영성 훈련하는 걸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했는데요. 바로 영성을 얻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중앙토의 자리에 보면 당군왕검은 성통공안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본성을 통하면 공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당군 성조라는 말을 써왔죠. 그래서 이 인류의 5대 성인들이 이렇게 오행에 배치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이 성품성자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또한 참 저는 발견하는 순간 상당히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품성자, 이 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일단 도의 작동 원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천명지성 솔성지도,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도지위교를 이렇게 도식화해 본 건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성품성자, 이 성을 이렇게 오행에 배치되는 5대 성인들이 이 성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성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게 성품, 성격, 성질, 성능, 성향 이런 단어들이 잡히더라고요. 물론 앞에 인자를 넣으면 인성이요, 물자를 넣으면 물성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품격, 질, 능, 향 이 단어가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크고 작은 게 생겨요. 이 품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이 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높다 낮다 그러잖아요. 질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딱딱하고 능이라는 것은 강하고 약하고 향이라는 것은 음의 성격이냐 양의 성격이냐 뭐 요요상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컵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한번 이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종이컵을 딱 보니까 컵은 큰 컵이 있고 작은 컵이 있죠. 또 아주 가격이 비싼 컵이 있는 반면에 이 종이컵처럼 아주 저렴한 컵이 있고 또 아주 이 스테인리스로 만든 컵처럼 던져도 깨지지 않는 강한 컵이 있는 반면에 크리스탈처럼 조금만 이제 떨어뜨리면 깨지는 유리컵도 있고 또 부드럽고 딱딱한 컵도 있고 또 소주잔은 소주잔, 맥주잔은 맥주잔, 또 뭐 커피잔은 커피잔 이렇게 다 각양각색 향하는 바가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컵 하나에도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컵을 다 여기다 모아놓고 이 단어들을 다 하나씩 떼어내 보면 이 성 하나만 남겠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강하고 약하고 소주잔이든 맥주잔이든 커피잔이든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을 다 떼어내고 모든 컵의 공통점 하나를 찾으면 그게 성이 아닐까? 그걸 찾으면 견성이 되는 거고 그 성의 이치를 알면 성인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담는 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담을 수만 있으면 아무리 큰 컵이든 작은 컵이든 담을 수 있으면 컵이다. 이 컵의 본성이 아닐까? 아무리 비싸든 아무리 싼 저렴한 컵이든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컵의 본성이 아닐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에 대한 막연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에 22년이 됐네요. 2000년도에 이런 이제 우리 요학에서는 경물치지 공부라고 하는데 사물을 통해서 이치를 궁리하는 공부인데 컵을 통해서 이 본성을 한번 찾아가 보는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사물마다 이게 물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물마다 이렇게 다 성을 찾아볼까 이렇게 했더니 설탕의 성은 그러면 달다. 소금의 성은 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이제 이렇게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인간한테 적용을 하면 바로 이제 공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게 정명 이름을 바르게 쓰는 어떤 정명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임금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임금이라는 그 본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중에도 아주 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인품이 아주 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인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인격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금 중에서도 아주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아주 딱딱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강력한 군주 또는 아주 나약한 군주 이렇게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이라는 군주에 이걸 다 띄면 바로 임금의 본성이 이제 찾아지지 않겠냐. 이제 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의 본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본성은 이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에 의해서 바로 이 본성이 드러나는 게 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덕경의 제1장에 보면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학자들이 뭐 논쟁도 벌이고 이 해석에 대해서 참 분분한데 저는 이 문장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도는 가히 도이지만 항상 그 도가 아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이 종이컵이 담는 게 본성인데 만약에 종이컵을 사용하고 이렇게 쭈그러뜨리면 그 순간 본성이 사라지죠. 그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컵이라는 이름에서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본성이 이제 사라지니까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도가 끊긴 거죠. 도가 끊기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종이컵에서 쓰레기로.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본성이 계속 드러날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뜨리는 순간 다 사용하고 종이컵이 쭈그러뜨리는 순간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도가 사라지고 본성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여기다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길이 없어져요. 도가 없어졌어요. 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종이컵이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금으로서 역할이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임금의 역할이잖아요. 아버지는 뭐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게 아버지의 본성이겠죠. 근데 더 이상 아버지나 임금이 제 역할을 못했어. 폭군이야. 아버지가 그냥 폭력이나 휘두르고 그래. 가정은 돌보지 않고 뭐 도박이나 하고 그래. 그럼 아버지로서의 본성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임금으로서 우리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사물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도는 이제 항상 보이지만 그 본성이 사라지는 순간 도도 같이 끊기는 거죠. 또 이름은 항상 이름이지만 그 본성과 도가 끊기는 순간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경의 첫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 원리 작용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합성이 되면 새로운 물이 되죠. 이때가 변이 되고 이게 화하는 거죠. 물로 바뀝니다. 근데 물을 다시 전기 분해하면요, 다시 수소와 산소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 변화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였는데 결혼한 순간 부부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죠. 또 이혼한 순간 또 그냥 남자와 여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경은 바로 변화의 과정을 노래한 게 시고, 서경은 변화의 작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거고, 역경은 변화의 원리를 밝힌 거고, 대학책은 변화의 덕을 밝힌 거고, 중용은 변화의 도를 밝힌 거고, 논어는 변화의 실상을 제시했고, 맹자는 변화의 실상을 증언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리학을 500년 동안 우리 유학자들이 연구한 이유가 왕 한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국가의 흥망성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나의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게 알아야 시청운동, 내 보고 듣고 말하는 행동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념처, 한 생각, 성찰극치, 바로 지극하게 성찰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교 철학의 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교 철학의 도는 바로 이 본성이 흘러나오는 언행으로 흘러나오는 마음의 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